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은 텐트처럼 생긴 이동식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의 예배당처럼, 교회처럼 생겨진 모양인데요, 그 모양을 성막,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칸이 질러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칸이 질러져 있는데 그 휘장 건너편을 지성소라고 이름합니다. 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소건 지성소건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지성소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의 반대편에는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중간에 대가 있고 양쪽으로 6갈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 위에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이 접시가 7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 6과 중간 가지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와 있고, 여기에 항상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1년 365일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밝혀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기름은 아주 순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기름을 사용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의 반대편에 보면 진설할 수 있는 상이 있는데요, 그 진설상 위에는 떡 12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6개씩 2줄로 이렇게 지성소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로운 떡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이 바뀌어지고, 바뀌고 난 다음에 진설했었던 그 떡은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에 대해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은 12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떡으로 묘사하셨기 때문에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살에 대한 어떤 징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구약시대의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해놨던 이 떡이 그런 의미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등잔대에 대해서는 이 견해가 2군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보면 이 등잔 중심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양쪽으로 6개, 중간에 1개 난 7의 등잔은 7교회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 격입니다. 그래서 등잔에 밝혀져 있는 그 불은 전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등잔 불이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빛은 중심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다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 이 비추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1년 365일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가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등잔불을 비추지 않는 것, 등잔불이 꺼진 것에 대해서 비유하는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기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때로는 역할,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꺼졌다라는 이 표현은 악인의 행동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악인의 행동, 악한 상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등잔 불로서 불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꺼져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악한 행위, 악인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하는 것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저 사람 하는 것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빛을 보아야 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삶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빛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규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버지는 애굽인 그 한 자녀가 싸우는 중에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거룩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욕하는 행위, 심각합니다.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다, 이 표현보다는 그것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처벌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잔 뿌린 우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어쩌면 소극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반대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모욕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러한 삶은 구약시대에는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심각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의 원리인 동해동형법이라는 그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 갚고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였으면 그 따로 새로운 짐승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마치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근거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해를 입혀도 괜찮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심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법칙에 대해서 새로운 것보다는 다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법칙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 내용을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만큼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너는, 우리는 그것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그렇게 했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해석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렸느냐?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을 오른뺨을 때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 정신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뺨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렸다면 내 뺨을 내면서 오른뺨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갚을 때에는 이 법칙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여야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것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 바보처럼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당한 대로 갚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당해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선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인 내 삶 속에 죄악과 잘못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둘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보복과 같은 이 법칙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것을 적용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랑으로, 포용으로, 용서로 대하라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